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가 다 끝났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말씀에 분배를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요단 동편에 그 땅을 가졌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나머지 9개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다 나눌 때까지 그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정착을 안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칭찬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했다. 너희가 충성스럽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너희 후손이 잘 누려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장의 내용의 전부였어요.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요단을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하나 쌓은 거예요. 제단을 하나 가자마자 그러니까 제단을 큰 걸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실로의 하나님의 제단 하나를 두신 거예요. 성막의 제단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9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을 말씀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니까 한 제단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 놓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들을 가서 다 하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그 범죄의 영향이 전 지파에 다 흘렀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아간이 그 물건을 취했어요. 그랬을 때에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단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은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해서 없애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의 죄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가 모압에 있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저희 가서 저들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간 거예요. 준비를 해서. 그랬더니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에게 가서 그 상황들을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범죄를 하느냐.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를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올의 죄에 대해서만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와 그 다음에 20절에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17절에 있는 부올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그 부올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또 이들이 이방 여인과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 한번 비춰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게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란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7계명이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음란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음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아니냐.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간에게 바쳤던 거,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했던 거, 탐욕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를 했던 거, 한 사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들이 항상 걱정한 게 뭐냐면 이들이
음란을 하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부려서 그 하나님 내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을 뺏어가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공동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음란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봉사를 하는 데서 꼭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이제 봉사를 하는데 힘들면서 상담하는 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쭉 이제 패널이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봉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이런 장면들은 이제 좀 매일 봉사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힘들고 막 이런 거 또 뭐 자기가 찬양대로 반주자로 섬겼는데 전공자가 와서 자기가 20년 동안 방자 섬겼는데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되어서 이제 마음이 상한 부분들 막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뭐냐면 어떤 일을 봉사를 할 때 그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하는데 기분이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섬기고 있었는지 교회에 섬기지 말라고 이제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내가 기분이 상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만약에 섬겼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간다.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겼다. 그럼 내가 누구랑 다퉈서 기분이 나쁘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 살펴볼 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누아스와 그 천부장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읽었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 잘 모르면 이 다음 부분을 보면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실로에 있는 그 성막과 같은 공동체다. 하나의 공동체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성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들과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설명하는 걸 통해서 이게 그 사실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21절에 므낫세 자손과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함이 아니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물을 드리려 하거나 또는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침이 벌하소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화목제를 섬기는 일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손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요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봉기가 없다 이런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받을 분기를 없냐 그래서 쭉 말씀을 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전쟁을 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왜 제단을 쌓냐고. 근데 이 제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제단을 쌓냐고 꼭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를 듣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그 이들이 오히려 하나의 우리가 여기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 있지만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제단을 쌓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제단과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항상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부울의 죄에 대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항상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도 이런 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런 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그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뽑는 게 축제가 되는데 정말 막 이게 뭐 전투 같아, 싸움 같아, 나라가 전체 반대.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 아무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택하실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누구를 택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